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지만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회 중에 매일 살펴본 요한계시록 7교회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특별한 순서는 오후 예배 시간에 그리고 예배 시간 이후에 예수 가족 찬양 축제로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오후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신 그런 분이라도 오늘만큼은 오후 예배 꼭 참석하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라오디게아의 이 도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라오디게아는 인구가 아주 많은 그런 곳이었고 무역과 교통이 발달한 그런 곳이었으며, 상업 도시로서 산업이 많이 이렇게 금융산업이 발달했고, 거기에는 유명한 의과 대학이 당시에 있을 정도로 아주 학문적으로도 대단했고, 그리고 안지를 치유할 수 있는 안약이 잘 개발되어서 모든 지역으로 그렇게 유명한 소문이 났던 그런 지역입니다. AD 60년경에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됐었는데, 그때 황제가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복구를 위해서 도와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 복구 비용 필요 없습니다, 거절하고 우리의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재건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완벽하게 다시금 재건할 만큼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경제력이 탄탄하고 그리고 또 자존심도 아주 센 그런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쉬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이 라오디게아에 딱 한 가지 결핍이 있는데,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활 용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 용수를 다른 지역에서, 북쪽으로는 90km나 떨어져 있는 히에라폴리스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오게 되고, 동쪽으로는 골로새에서 16km나 떨어진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오게 되는데, 히에라폴리스는 이렇게 끌어오면서 이 온천수, 뜨거운 온천수를 지역 특성상 끌어 나오는 그런 온천수를 가져오게 되고,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그런 생수를 이렇게 끌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정황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가 이런 정황인데, 그 한가운데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는 그런 어떤 모양일까? 그 라오디게아에 존재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라오디게아가 아주 자존심이 세고 경제력도 탄탄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교회도 다른 교회하고는, 7교회하고는 다르게 외부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자극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이것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아주 튼튼한 넉넉한 교회였고, 뭔가 좀 부족하고 결핍하고 뭔가 아쉬움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그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예수 믿기 좋은 거예요. 부담 없이 예수 믿고 편하게 예수 믿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좋은 교회가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편안함과 이런 안전함과 이런 넉넉함이 오히려 영적인 긴장감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어떤 그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모이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모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긴 따르는데 확고부동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리처럼 따른다는 거예요. 그냥 쓸려다니는 군중처럼 따른다는 거예요.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관중처럼, 운동장에서 뛰는 그 환호하는 그런 관객들처럼 그냥 그저 모였다가 흩어지고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우리는 신앙생활 문제없어,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괜찮아, 좋아, 이런 생각들에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7교회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가 최악의 성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7교회 중에 다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거나 칭찬만 받았는데,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만은 유일하게 칭찬은 하나도 없어요. 책망만 받은, 가혹한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가 이 교회가 지금?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성도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실상 그리고 허상이 나오고 있어요. 허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 진짜 교회의 상태는 무언가? 우리 1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허상과 실상입니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없다 하나 그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평가하냐면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넉넉해, 내가 뭐가 다 잘하, 너 다 좋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평가는 자신이 스스로 내리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시험을 치고 자기가 채점을 하게 되면 100점 맞게 되는 거죠. 자기가 시험을 치고 자기가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몇 점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상태를 평가하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자평하기를 100점짜리 신앙생활이라고,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평가했지만 실제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점수를 받았는가 아주 비참하다는 겁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또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영적인 평가는, 진단은 스스로의 평가와 실제로의 평가는 완전히 어긋나 있는, 동떨어져 있는, 너무나도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최면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문제없어, 이 정도면 됐어. 스스로 자기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의 수준을 스스로는 만족하고 있는 아주 허상에, 착각에 빠져 있고 자기 최면에 빠져 있고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주제 파악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인 마취에서, 영적인 깊은 어떤 최면에서 영적인 이 허상을 깨뜨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쿨쿨 잠든 신앙,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 신앙을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먼저 살던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집 바로 옆에 뒤에서 아파트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공사는 며칠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2년을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딱 길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새벽부터 해가 떨어지고 나서 저녁 10시 넘어서까지 이 공사를 하게 되는데 너무 소음이 큰 거예요. 정말 문을 열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공사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삶의 질이 참 낮아지고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제가 그 앞을 항상 지나다니다가 펜스, 안전 펜스를 보게 되는데 펜스에 이런 문구, 안전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 안전 문구를 보면서 제가 탁 무릎을 쳤잖아요. 그 안에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는 겁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사판은 참 위험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도처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자칫 조금만 방심하기라도 하면 대형 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가 나고 물질 손해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공사장인데, 그래서 이 공사장에는 뭐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지만 입만 벌리면 안전 제일, 안전 최고 뭐 이렇게 해서 안전 최우선으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안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할 게 뭐냐면 위험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안전의 시작이 바로 위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닥에 아주 날카로운 뾰족한 못이 튀어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인부가 용접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뭐 휘발유가 있다든지 뭐 가스통이 있다든지 아주 인화성 물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위험이 있을 때에 그 위험을 다행히 눈에 보였어요. 그러면
그걸 빨리 조치를 취할 거예요. 못을 이렇게 넘어뜨린다든지 못을 제거할 거예요. 그리고 용접을 하고 있으면 잠시 중단을 하게 하고 빨리 이런 휘발성 물질을, 인화성 물질을 치우고 안전하게 그렇게 작업을 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런데 튀어나와 있는 이 날카로운 못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화성 물질이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구 한 사람은 틀림없이 그것 때문에 큰 사고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형 화재,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엄청난 인적 피해, 물적 피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질병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망을 하게 되는 질병 가운데 사망률 1위가 암이죠. 이 암 가운데서도 여러 암이 있겠지만 가장 아주 사망률이 높은, 치사율이 높은 가장 그런 어려운 암이 바로 이 간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췌장암이라든지 이런 것이 암 중에는 아주 고약한 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폐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췌장암이라든지 이것이 왜 이렇게 생존율이 낮고 또 고약한 암인가? 그 이유는 바로 이 암은 다른 것은 조금 초기 증상에 증상이 나타나고 통증이 느껴지는데 이 암이 고약한 이유는 자각 증세가 없다는 거예요. 통증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의식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몸에다가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병을 키우다가 막상 이 병을 발견하게 되면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자각 증세가 없기 때문에 결국 상태가 이 지경에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 개인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부서가, 우리의 전도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방해물이 있어요. 나아가지 못하도록,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은혜 안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장애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익숙해져서 타성에 물든 나머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게 되고 안으로 골마 썩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우리는 조치를 취할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달라지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식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난 괜찮다, 나 문제없다, 매일 주일 예배 참석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다 보니까 안주하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시간이 가면 연륜만 늘어나지 영적인 속물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이대로 나 안 된다, 내 가정, 내 심령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이 마음 품고 살면 안 된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게을러졌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 놓쳐버렸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주님 사랑을 잃어버렸지, 초심 잃어버렸지, 내가 이제는 달라져야겠다, 변해야겠다, 이런 마음의 찔림이나 문제의식이 생기면, 자각 증세가 있으면 비로소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 하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결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탈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 안에 문제의식이 있으면, 자각 증세가 있으면 이제 영적인 감각을 다시금 긴장감을 가지게 되면서 게으름을 떨치고 나태함을 떨치면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매달리게 되죠. 말씀의 줄을 잡게 되고 기도를 더욱 힘쓰게 되고 열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꼈을 때예요. 이제 더 이상 난 이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나 달라져야 한다,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예배, 반복되는 기도, 반복되는 주일, 반복되는 봉사, 반복되는 찬양, 반복되는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버린 지금 이런 타성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늘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고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새가족들이 이렇게 등록을 하지요. 새가족들이 등록을 하면 6개월 정도 다니고 1년 정도 다니고 2년 정도 다니면 그러면서도 잘 정착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교회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막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 이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부평중앙교회가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이 당연하게 다가오면서 무덤덤해지게 되면서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을 있다가도 1년을 있다가도 2년을 있다가도 이전에 익숙해져 버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정착하지 못하고 또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버릴 대로 익숙해버린 이 교회와 이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버린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신앙의 성장에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영적인 새로운 자각과 깨달음, 날마다 메말라지고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형식에 물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늘 신선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안타깝게도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데 자기만 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알아차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왜 이렇게 심각한 것을 느끼지 못했을까? 문제의 근원은 뭘까? 문제의 핵심 뭘까? 우리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왜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 지경이 되고 말았는가? 스스로 문제없는, 괜찮은, 잘하는, 더 이상 잘할 수 없는 그런 크리스천이 됐는가? 썬데이 크리스천이 됐는가?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같은 표현은 당시에 이 라우디게아 지역이 생활 용수를 이렇게 끌어쓴다고 했잖아요. 이 생활 용수를 끌어쓰는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이해가 바로바로 되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비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 생활 용수를 끌어들일 때에 아주 긴 수로를 따라서 이 물을 끌어오게 되는데, 히에라폴리에서 오는 이 뜨거운 용천수를, 이렇게 뜨거운 용천수를 끌어오는데 과정에서 이게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게 되면 뜨뜨미지근하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뜨거울 때는 좋은데 이게 미지근해지게 되면 유황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면서 이 물을 마시게 되면 바로 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삼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에서는 비교적 차가운 생수가 이제 근원지에서 수로를 따라 올라오는데 오는 과정에서 이것 또한 밍밍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는 사람에게는 시원함도 줄 수도 없고 어떤 유익도 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디게아에 도착한 이 용천수나 이 골로새의 생수는 그것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구토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지금 라우디게아의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지금 상태는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어정쩡한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냉랭하게 차가운 것보다 차라리 좀 미지근한 신앙이 낫지 않는가.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아주 안 믿는 것보다 그냥 좀 세상도 또 교회도 또 좀 양자리 좀 걸치고 믿는 것이 안 믿는 불신자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가 당한 이 잘못된 인식, 잘못된 생각, 이런 적당한 마음이
우리 주님께 무서운 책망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아주 어정쩡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서 차든지 뜨겁든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을 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이제는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향하여 달려가든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차갑든지 뜨겁든지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구나, 선택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한 번씩은 완전히 속이 막 열불이 터질 때가 있잖아요. 막 이 아이가 막 엉터리 같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서 막 너무 힘들게 할 때 불쑥 이런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래, 이제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나 너 신경 안 쓰고 싶어. 네 마음대로 해. 그런 말을 불쑥 하게 되는데 그때에 아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다행이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잘 논다, 잘 놀아. 놀고 있네. 잘 노나 보다, 더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이없다. 이 말을 잘 놀고 있네, 놀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이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때에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 하잖아. 야, 나가. 너 나가. 꼴 보기 싫어. 너 당장 나가. 이러면 아이가 아바마마 명 받잡고 이제 소자는 떠나겠나이다.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보따리를 싸고 나가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는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 그냥 택하면 그만이야.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정쩡하게 믿는 그것은 불신앙만큼이나 경계해야 할 거라는 거죠. 어중간하게 믿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데 마음은 다른 남자한테 가 있다. 그런 거를 좋아할 남편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18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어떻게 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대로 보고 똑바로 보고 이제는 잘못을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너의 수치와 벌거벗음을 보고 이제는 조치를 취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의 경우의 성도들에게 더 이상 이제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제대로 이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라오디아 교회에게, 성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거 해야 한다.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처방전 첫 번째,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책망하고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야단만 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직도 그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뭡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으면, 애정이 없으면 침묵하십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애정이 없으면 침묵하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 그것은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거나
또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난 것을 다듬으시는 정과 같은 걸로 우리를 계속 이렇게 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거친 손으로 우리를 다루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까닭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 고난 한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진주라는 보석은 고통 중에 만들어진 보석입니다. 상처난 이 진주가, 이 조개가 그 상처를 끌어안고 시름시름하며 진액을 짜낸 것이 진주라는 보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금이라는 이것은 용광로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달구어져서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된 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주 순수한 정금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잠 못 이루게 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마음 아프게 하는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모난 것을 다듬고 지금 깎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의 영을 살려내고 맑게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 가운데에서 잠들었던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더욱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러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처방전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잘 보세요.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거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열심히 정신을 차려라. 이 순서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의지를 발동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의지를 발동하라는 거예요. 의지를. 제가 우리의 자녀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이라든지 청년들을 만나서 이런 권면을 하고 상담을 해보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이게 나쁜 건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신앙의 영적인 손해가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걸 하면 좋고 이걸 하면 선한 것이고 이미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은 그냥 끌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또 자기 개발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당장은 그냥 끌리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게임하고 싶은 대로, 놀러 다니고 싶은 대로, 그렇게 끌리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당장 끌리는 대로 행동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 스스로를 더욱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순서가 먼저 회개를 해야 하겠고, 회개를 한 다음에 정신을 차려야겠죠? 이럴 때는 회개를 하고 다시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반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열심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회개가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먼저 행동하고 먼저 순종하는 것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act as if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처럼 행동해라, 뭐처럼 순종해라, 그런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 오면 우리는 기뻐하죠. 복이 생겼는데 기쁘잖아요. 그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웃습니다. 그런데 반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웃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웃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원래는 복이 와야 우리 웃어야 돼요.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웃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즐거우면 우리가 휘파람을 불지요. 하지만 반대도 휘파람을 불어서 우리가 즐거움을 회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실험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머리끝까지 찼어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어요. 짜증이 충만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화가 나요. 기분이 상했어요. 그때에 여러분 의지를 발동해서 한번 웃어보는 거예요. 미소를 한번 지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웃으면서 난 지금 너무 짜증났어. 나 지금 너무너무 피곤해. 나 지금 너 너무너무 미워. 나 너 혼내줄 거야. 마음은, 내 감정은 도무지 기분이 안 좋아요. 감정이 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지를 발동해서 얼굴에 웃는 표정 하나만 하더라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순서는 이해가 돼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이 이해가 돼야 좀 믿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다 이해되도록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그러면 참 신기하죠.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해되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 다 계산하고 다 이해되고 그제서야 순종하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도무지 헤아릴 수 없지만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가기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몸을 비틀면서 안 가려고 해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게 왜 그렇게 귀찮은지, 가야 되는 건 아는데 별로 그렇게 마음이,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럴 때에 의지를 발동해서 귀찮지만,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이 아이로 하여금 의지를 발동해서 성경학교의 은혜의 자리로 보내놓으면, 피곤하고 힘들지만 새벽 제단 이 시간에 나와 있으면 그 처음에는 냉랭하고 차가웠던 마음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집회하는 중에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회개가 확 하고 눈물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아니지만, 당장 나는 그것이 너무나도 귀찮게 여겨지지만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순종하면,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느 순간 뜨거운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첫사랑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리듯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시면 여러분 회개의 은총도 함께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보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 참 괜찮은 신앙인이지, 난 참 문제없는 신앙인이지,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지. 스스로는 100점을 주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이요, 어디까지나 허상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참모습은 엉터리 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엉터리의 가장 한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뜨뜨미지근한 신앙생활,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정쩡한 신앙생활로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되 여러분, 군중으로, 무리로 따르지 마시고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때로는 거친 손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의 모난 것을 정으로 쪼개십니다. 우리가 아파하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동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감정이 이끌리지 않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의지를 동원해서 다시금 새롭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금 우리의 낡고 낡은 익숙해져 버릴 대로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이 신앙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깨어나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고 열매 맺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